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오늘날의 현대의학 용어인 혈루병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혈루병은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에 붓는 병인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혈루증은 여성에게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흘러나오는 생리적인 그러한 현상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만성 하혈증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성의 장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상. 어느 날 이 여인에게서 혹은 어렸을 때라면 어렸을 때 이것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혹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혹은 청년기에 어느 날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원에게 가봤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부터 또 2000년 전 얘기니까 의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나름대로 이 약을 지어주고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지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다른 의사한테 또 가고, 또 그 의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처방을 해줘요. 또 약도 먹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져. 또 다른 의사한테, 또 다른 의사한테, 또 다른 의사한테 계속해서 하여간 이 병을 누군가 이름이 있다고 잘 고친다라고 소문만 들으면 가서 그냥 찾아다녀. 그래서 그 의원이 제시해주는 방법도 다 그만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그 너무나 이 여인은 괴롭죠. 더군다나 의원에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또 잘 낫지 않은 병이니 이것이 치료비가 쌀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이란 돈을 다 갖다 써버렸습니다. 그 부모가 모아둔 또 돈도 이 딸 치료하느라고 하는데 쓰리라고 돈도 다 낭비가 되어버렸어요. 있던 돈이 다 없어서 이제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여러분 며칠만 아파도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데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왔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사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았어. 갈 때마다 돈 가지고 와서 또 처방해서 약 지어 먹느라고 돈 다 써버렸어요. 더군다나 좋아지는 하나도 없고 더 심해져 버렸어요. 이런 지가 12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혈루증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표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 15장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여성들에게 3달에 한 번씩은 그러한 생리적인 현상 그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고 끝나는데도 계속되어진다면 유출한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침상 불결돼. 그가 앉은 자리 불결해. 그가 접촉했던 모든 것들 다 불결해. 그것들을 만지는 자, 그 여인에게 손댔던 자 다 부정해. 그러니까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 이러다가 이 여인의 유출이 딱 멈췄어요. 그러면 1회 동안을 보고
1년 동안에도 완전히 멈췄으면 그 다음에 정하다라고.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막 인간 관계에서 의원에게 고통을 받고 물질적으로 다 낭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죠. 따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강조되니까 마치 자기 자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저주를 받은 거죠. 남들은 없는데, 이런 질병이 없는데 자기만 이게 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랬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았다. 또 자기와 접촉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져요. 침상 부정, 앉은 자리 부정, 그릇 부정, 사람 부정하니까 이제 가해 증상, 가해 망상증에 걸리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보험을 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부모의 재산 다 탕진해버렸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남에게 해만 끼치는 가해 망상증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그랬으니 얼마나 죽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해도 하나님 데려가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있어요? 다 탕진했어요. 친구가 있어요? 다 불교돼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 가족들로부터도 분리되었어. 특별히 12라는 숫자는 완전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수라는 것은 이 병은 치유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0이라서 완전수에서 불치병이다. 10이라는 숫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병에 걸렸다면, 어렸을 때 3살 때 병에 걸렸다면 얘는 15세, 어린아이였을 때 7살 때 청소년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성들이 결혼의 나이가 14세. 그럼 그 전에 12년 동안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니 결혼을 물 건너 가버렸죠. 혹 결혼했다 할지라도 12년 동안의 가족과 남편과 분리되었으니 이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단순히 12년 동안 혈증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모든 삶이 절망이죠.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별걸 가끔 봤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5장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려내시다가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 그분 앞에만 가면 그 치유를 받더라 했을 때 소문을 듣고 혹시나 내 병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왜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어, 자체가. 왜냐? 그 모이는 곳에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 다 부정한.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임에 갈 수가 없고, 율법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율법적으로는 그는 저주받는 여인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28절 벌써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못 고칠 병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만 온다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병들 보니까 전부 다 불치병자 환자들이에요. 눈 먼저를 눈뜨게 했는데 어떤 의사도 눈을 먼저를 눈뜨게 해줄 수가 없어요. 불치병 환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인생이 끝난 사람까지도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의원에게 치유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가면 그분의 능력에 대한 흘러 들어온다면 이 세상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혈루병 환자이니까 부자니까 갈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까이 수많은 사람을 해집고 와서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 옷을 잡았어.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 흘러 들어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흐르던 그 병이, 피가 흐르던 것이 딱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치유받았구나 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옷에 손을 대었지 뭔지 몰라서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지요. 드러내기 위함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 밀려드니까 다 안 스칠 수가 없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호기심으로라도 예수님 잡고 싶은 사람도 왜 없죠?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은 발이라도 옷이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찌 예수님 옷을 손 대지 않은 사람이 발이라도 잡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나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나의 옷을 잡기도 했지만 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왜냐? 율법을 지금 범했어요. 이 여인은 율법을 범했어. 율법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람들 앞에 있는 곳에 모임에 갈 수도 없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율법을 범하였어요.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서 예수님의 옆에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인데,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의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부모도 가족도 다 아무도 없는,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시다 소문을 듣고 제가 예수님은 저를 고칠 수 있는 믿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율법을 범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내 벽에서 놓였다. 평안히 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 듣고 그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12의 혈육증 보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있을런지 몰라도 이 세상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죄짓고 살아왔어요. 죄 가운데 살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가 죽음 위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지옥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이 세상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집안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시면과 쓰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부익하신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소망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심세를 탓하면서, 사람을 탓하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해서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모든 것은 다 절망.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절망의 대신에 물러가고 이제 소망의 빛이 그 여인에게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그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죄를 안 지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절망을 뛰어넘는 이제 복음을 대한 소망을,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망 중에서도 절망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 외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이 세상,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줘. 그러나 그 소망은 죽어서 끝납니다. 죽고 함께 모든 소망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주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질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해요. 남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사람은 20년 될 수도 있고 30년 될 수도 있고 40년 동안 이 땅에서 치유가 될 수 없는 그 절망,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여인처럼 가진 돈이 다 낭비되어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한 달 한 달 사는 것이 정말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12 혈류증이 여인이 이 부정한 병원에서 사람들과 분리되어 사는 것처럼,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사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사는 이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람들로 분리되어서 외롭고 고독 가운데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가해 망상증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가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돌파하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그랬어요. 30절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31절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손을 대다. 이 손을 대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기도 해도 내가 치유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대다라는 말이 하프토마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붙잡다, 이 말에 붙잡다. 단순히 내가 손만 태워도 예수님 그것도 치유받겠지 얘기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리라. 믿음의 강한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를 꼭 붙잡을 때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에게 손만 태워도 예수님 능력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란 말이 이 나박되기버려 붙잡다 이 말이. 하나님을 꼭 붙잡은 차는 그런 붙잡고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고, 꽉 붙잡지 아니하고 이 느슨하게 붙잡은 자는 그 가운데 마귀가 차고 들어와서 놓아버리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이어 높여받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도록 다른 것을 붙잡고 세상적인 것이든지 사람을 붙잡든지 돈을 붙잡든지 성공을 붙잡든지 다른 걸 붙잡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은 너희도 오늘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룻기 1장 14절 보면은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지만 오르바는 약간 느슨하게 붙잡고 룻은 끝까지 꽉 붙잡았어요. 어머니가 한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꽉 붙잡다. 다막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돌아갈 때 룻도 따라 돌아가게 되잖아요. 오르바는 헐겁게 붙잡았기 때문에, 대충 붙잡았기 때문에 꽉 잡았어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스라엘 돌아갈 때 그런 자기 동족이 돌아갔어요.
그냥 웃음 꽉 붙잡 잡더라.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치만 해도 혹시나 그분의 옷을만 태워도 되고, 혹시 그분의 손에만 태워도 되게 말까, 그분의 발에만 태워도 이 말까, 수많은 사람을 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누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았는 걸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나름대로 예수 붙잡고 있어요. 예수 붙잡고 있어요. 예수 붙잡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붙잡고 있지만 누가 루처럼, 누가 이 열두 여인처럼 꽉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주님 붙잡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붙잡아요. 주여, 주님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열두의 혈수여인은 주님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를 치유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아니면 내게 소망을 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를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얼마 전부터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에 귀한 보혈을 흘리신 주께 나아갑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찬양이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운전하면서도 제일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보혈로 정결하게 시기받기를 원해서 거룩하게 어느 날부터가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뮤직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찬양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겠다. 마음이 부를 듯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올렸던 지옥의 동영상은 약 30만 명 이상이 본 지옥의 동영상은 옛날의 옛날의 방식으로 해서 했던 거라. 근데 그에게는 찬양이 흐르면서 찬양 가사가 떠야 되잖아요. 이게 같이 맞아가야 되잖아. 이거 어려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옛날에는 산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하나씩 써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짜지? 나도 찬양이 맞출 수가 없어. 찬양 가사가 자막으로 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뜻하게 이거. 그래서 이 불뜻하게 올라온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는 말씀처럼 제 안에 성령을 삼아도 막 불다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태 보면 수많은 찬양들의 이 자막에 다 맞춰 뜨는 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거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걸 전문가한테 맡겨볼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불뜻하게 올라왔으니까 이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수십 번을 기도.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보는데 그러한 어플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 나왔어요. 어플이 있어요. 음악을 딱 띄워주면 거기서 어플이 음악을 번역을 해줘. 잘라가지고 가사가 각각 끊어지잖아요. 그런 걸 잘라가지고 여기서 번역을 자막을 해줘.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자막을 보고 100%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막을 거기서 수정해주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것도 이 처음 받는 어플을 영어로 써진 것을 그걸 가둬서 이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요일날부터 시작했고 금요일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막 그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시간을 차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 끝나고 나서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그래도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고 나서 토요일날 또 일어나서 또 그걸 또 참. 근데 안 되니까 다시 오고 안 되니까 허물 안 되니까 다시 오고 안 되니까 다시 오고 다시 번역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어플이 하도록 하니까 그때마다 그냥 자막이 틀려지고 또 틀려지고 또 틀려지고 달라지고 틀려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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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이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사진을 캡처해야 되잖아. 이 캡처를 할 수 있는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아가지고 결국 다시 또 다운받아가지고 그 장면을 또 보고 여기 찾아보고 또 저거 여기서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나마는 장면을 또 보면서 이 책을 수십 장을 캡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이것을 알고 여기다 이 장면 여기다 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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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가사하고 이 장면이 맞이하는 게 가사하고 장면이. 그러나 손에 박힌 보일러 저 씻어주시고 할 때 손에 못 박힌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에 흘린 보일러 날 고쳐달라 치워달라 했을 때 등 맞은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발에 못 박힌 걸로 이기게 나와서 발에 못 박힌 장면이 나와야 된다는데 이게 또 그냥 몇 초를 맞춰야 되냐 이게 몇 초냐 몇 초냐 몇 초냐 이거 수십 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근데 어찌되면 기도하게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루 반절 나절 동안의 시간이 다 날라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되지도 모르고 그 어플을 어떻게 쓰는지도 지금도 잘 몰라 기능을 몰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주바하게 하나님의 또 그냥 인터넷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 사진만이 아니고 계속 인터넷 들어가서 이미지를 거기에 맞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 없는 걸 또 찾아내야 되니까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신랑 이런 사이도 끌어와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님밖에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이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꽉 막힌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드는 것을 보니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맞더라. 그러고 나서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했더니요. 목사님들이 은혜가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은혜가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제 아는 주위에 아는 목사들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까다로운 샤프한 분이 이재문 목사님 있어요. 이분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쉽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밴드에다 올렸더니 그분이 턱을 따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그분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설교로 목사에게 설교를 끼칠 수는 없어. 다만 그런 방법을 쓰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목사한테 은혜가 됩니다. 다행히도 왜냐 그런 분야인지 목사한테 문외한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문외한이 제가 그냥 그거 어떻게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해주신 걸 보면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좀 이런 재주가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이거 힘들어
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젊은이가 이 영상 편집에 탁월한 뭐좀 재주가 있는 애 있냐?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선교팀도 필요해요. 영상 선교. 그러니까 유튜브다. 요즘 유튜브에 올리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면 어플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요걸 찬양에다가 이 가사 맞춰가지고 딱에서 맞추는 여러분 그것이 요즘 유튜브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좋은 곡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 올리면은 사람 듣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가지고 부르게 될 것이고 부르면 주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이고 하면서 여러분까지 감동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영상 선교 그러한 것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의 이런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마음은 작습니다.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처럼 또 제가 의지한 주님처럼 이 방법처럼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위해서 여러분에게로 능력이 흘러들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12의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을 온전히 주님 이 여인의 오직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돈도 소망이 없어요. 가족도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은 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그를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그 믿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운기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12회 혈루증과 있던 여인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분의 옷을 붙잡으면 치유받는다, 해결된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손만 대는 것이 아니고 막 붙잡으세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해가고 기도하고 붙잡고 해가고 계속해서 갈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옵게 12 혈루증처럼 주님 옷을 붙잡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성 집회하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누워서 catch the fire 불을 잡는 그래서 기도 집회가 그런 영성 집회가 하면 누워서 이거 일주일에 하는 건 뭐냐 주여 주님께서 내게 줄 기름 부음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 그 능력이 나한테 흘러서 빠져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번에 이 기름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기름을 내게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옷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더 충만한 기름을 임하고 또 주님이 주신 비전이 더 불을 듯하게 활발 타오르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이 여인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